오늘은 여호수아 서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서론은 우리 구약 성경 해설 제가 작성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읽어가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3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이름은 예호셰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고 영어로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예수아 이렇게 또 발음이 됩니다. 사람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기간은 출애굽의 이 기원전 1446년 이 출애굽 후부터 이제 모세가 통치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바로 1406년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1380년 한 26년 정도의 통치 기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핵심 주제 및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12지파에게 약속의 땅 분배, 이스라엘 족보 이러한 계보 족보법이 많이 소개가 되고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가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또 언약식이 3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가 됩니다. 성도의 기업으로서 이러한 또 가나안 땅 천국의 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이 출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출발한 이후의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성취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짝처럼 출애굽기는 출발의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렇게 전자와 후자의 이러한 짝처럼 이렇게 두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자손의 번성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에서는 그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소개되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큰 짝을 이루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이제 첫 관문인 여리고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땅 정복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소개가 되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개는 정복 전쟁과 땅 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은혜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차 오실 그 먼 미래의 유일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소중한 복음을 구약에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형태로 모형적,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는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구원론과 관련된, 또 종말론과 관련된 이러한 아주 소중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는 이신칭의의 그러한 내용이 비유적으로 소개가 된다라면, 여호수아는 그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얻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제 그러한 또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천국의 이 기업을
소유하는 이러한 장면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정복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손과 땅에 대한 바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중요한 구원론과 종말론의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또 적용되어지는 핵심 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결론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게 실제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타입니다. 여호수아에 와서 더 자세히 표현되었습니다. 자손은 장차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와 중보자의 약속이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얻는 천국에 대한 축복의 모형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성취, 승리, 또 정복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런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전투들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며 12지파의 땅 분배는 성도가 누릴 영적 기업의 의미와 보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땅을 분배시켜 주심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세 번의 언약, 길갈, 그 다음에 그림신산과 에발산, 그 다음에 세겜 이 장소에서 세 번에 걸친 언약식을 행하면서 이 언약의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초점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길갈이라고 하는 첫 번째 들어가는 장소에서 그 언약을 다시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잡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쯤에 세겜에서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을 잊지 말라고 대대 자손 후손이 기억하고 지켜가라고 세겜에서 언약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중한 그러한 내용과 약속의 성취가 가르쳐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 1장 6절에서 8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잘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당부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23절에도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21장에도 보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 6개가 있다 그랬죠.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법,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해서 5대 제사, 3대 제사, 5대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렇게 성전과 관련돼서 3개, 생활과 관련해서
정결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또 깨끗한 이 정결법. 그 다음에 또 생활과 관련해서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는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라는 것, 그리고 그 족보에 기록된 대로 땅을 주라는 것, 이렇게 성전과 관련해서 3개,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3개로 의식법 6개가 구약의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2지파를 구별하고 그 12지파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라고 하는, 바로 12지파라는 것은 14만 4천 명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오직 그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거라는 바로 이 복음의 이 약속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땅 형태로 또 정복전쟁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제 3장 특징을 보면은요, 1장의 역사서의 특징, 이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는 역사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또 역사서의 특징을 갖고 있죠. 구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저기 뒤에 욥기서 전까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에 해당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역사서의 내용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또 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서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모세오경은 율법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역사서 형태도 약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명령을 소개하는 이러한 은혜 언약과 십계명의 이러한 형태가 율법의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소개되어서, 모세오경은 통상 이렇게 율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러한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성경은 역사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의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록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가서, 시편이나 욥기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하나의 과장법이죠. 어떻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침대를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이 모든 내용을 농축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비유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의미의 내용 안에서 풀어내고 또 그 행간을 잘 읽어나면서 살을 잘 붙여야 돼요. 너무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가서는 시가서의 해석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역사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자적 해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사건은 있는 그대로 연도, 인물, 사건, 지도, 배경,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낱낱이 소개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세히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런 역사적 내용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게 우리 3대 해석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자세한 역사적 서술들을 우리가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상세히 읽어가면서 그 역사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문자의 표현 하나를 신중하게 잘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또 해석하는 것이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란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설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신명기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때로는 불순종해서 실패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또 잘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대로 낱낱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율법서의 내용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신적 섭리의 역사와 과정을 다루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 안에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서의 구성은 70인역과 영어 한글판은 가나안 정복과 다윗 왕국의 건립과 분열 왕국, 포로 시기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12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시간 순서로 거의 배열을 했어요. 요 가나안 정복, 다윗 왕국 건립,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의 시간 순서로 이렇게 12권을 배열합니다. 이것은 다시 3기로 나눠서 1기는 가나안 점령과 사사들의 통치 시대로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2기가 또 이제 소개가 됩니다. 2기는 다윗 왕국의 건국과 남북의 분열 왕국까지, 그 다음에 여기 소개되는 사무엘상 11장에서 31장,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마지막 3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까지를 다루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사본은 율법서, 이렇게 모세오경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선지서, 역사서를 선지서에다가 넣습니다. 선지서 형태로. 성문서, 이거는 이제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욥기, 잠언, 시편, 이런 시가서를 성문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히브리어는 이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세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 중에서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며 저자들의 선지자의 위치 때문에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눕니다. 전기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이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선지서라고도 이렇게 역사서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12소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서가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적 객관성은 고대 외교문서 중 하나인 텔 아마르나 서신에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경 외적 자료에서는요, 이 문서에서는 하비루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민족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넘어가는 자, 통과하는 자, 이주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브루, 히브루, 강을 넘어온 자라고 하는 이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쓰는, 우리가 바벨탑에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후손들이 소개될 때 헤벨 이렇게 해서 헤브루 이렇게 해서 그런 또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루, 하브루 이러한 용어가 강을 건너오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오는 이제 이런 과정의 특징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이방 자료에서도 이렇게 하브루 민족, 히브루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독특한 민족을 소개하는 또 역사랑도 일치가 되며 연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사실적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외부의 이러한 일반 역사 자료에서도 이스라엘의 고대의 또 이런 모습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또 이렇게 소개하는 일반 역사 자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이제 두 번째 2항에서는 모형론을 해석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라는 독특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땅 분배에서는 성지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이 성지 개념이 강력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때문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오류들과 폐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해서 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 영토 전쟁의 빌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을 기독교적 성전처럼 취급하여 종교적 핍박을 합법화하는 이런 일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죠. 예루살렘 땅을 성지로 오해하여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의 중심으로 여호수아 땅 밟기 운동이 교회 건축의 토대가 되기도 했으며,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러한 행진, 이런 땅 밟기, 이러한 것들이 여호수아를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적용들이 많이 미신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입신을 통해 천국 체험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가나안 땅과 같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땅의 개념으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전쟁, 가나안 땅, 국가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는 항상 모형론적 해석 원리를 지켜왔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체, 본질이나 이 핵심이 담겨 있는 거고, 외적으로는 그림자의 형태로 이렇게 내용과 외적인 그림자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실체, 내용, 예수님과 관련된 이 천국의 이 내용을 그림자 형태, 비유적인 형태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거를 문자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절대로 가나안 전쟁이 없습니다. 문자적인 그러한 가나안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유행이 되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이 세대주의 계열에서의 이러한 영토적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땅을 성지로 취급을 해서 그 땅을 영토적으로 취해야 거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형태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이제 이러한 우파 활동의 시민 운동들을 할 때에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뼈를, 그러니까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모이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파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하얀 바탕에 다윗별로 되어 있는 이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적인 깃발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 깃발을 왜 대한민국 우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깃발을, 다윗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깃발을 들고 우파 활동을, 저항 운동을 하냔 말이에요. 한미동맹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은 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실제적 왕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가나안 땅과 같은 영토적 왕국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 영토를 다스리고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통치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바로 그 다윗의 이러한 그 예언 성취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념하면서 다윗의 그 깃발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런 국기 깃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적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는, 이게 기독교랑 합쳐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온다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우리 기독교인의 또 이 사상이 합쳐지면서 다윗에 대한 메시아 소망이 마치 기독교인의 이러한 내용하고 같은 것인 것처럼 이 세대주의자들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예루살렘을 영토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중세 10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빼앗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몬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과 선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는 이 이슬람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 복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1100년에서부터 1300년 후반까지 3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잘못되니까 300년 동안이나 집안의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교황과 사제들의 돈을 확보하고 영토를 차지하려고 더 많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왕들을 임명하는 그 왕 임명권을 자기들이 사제들이 더 많이 확장하려고 결국 그렇게 영토 싸움을 하면서 거기다가 종교적 이름을 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영토적으로 회복해야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성지순례, 군인들한테는 영토를 성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백투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 운동, 유대인을 회복시켜야 된다. 유대인이 장자고 우리 기독교인은 둘째다. 형님이 그래도 잘 돼야 둘째도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종속된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극단은 이제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인 아주 악독한 악마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체했다라고 해서 이걸 또 대체 신학이라고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을 혐오하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 기독교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했죠. 누가? 히틀러가요.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은 아주 끔찍한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럽은 다 기독교적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스페인, 프랑스부터 독일 모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기독교권의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했고, 거기에 게르만 민족의 이러한 선민의식을 히틀러가 더 불어넣으면서 결국 이 전쟁에서는 항상 원한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되면 백성들의 이 민족주의를 끌어올리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을 더 우수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기독교적인 입장을 집어넣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독교를 핍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적 해석을 집어넣어서 유대인들을 유독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종교적 해석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토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자손과 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교리적으로 의미만 우리가 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구약에서처럼 영토적인 그러한 방식으로의 가나안 땅의 역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시의 분명함이나 언약의 성취면에서 어리고 약하고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제사의식들과 보조적인 도구들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런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비유적, 상징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개혁교회는 구약의 모형적 도구들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구약의 이 의식법이 중단됐다는 아주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 장막, 구약의 성전, 가나안 땅,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사용한 비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 제사,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제 구약의 이러한 성전과 가나안 땅의 이런 역할들은 더 이상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림자처럼 외적인 이러한 형식만 구약에 사용되었던 거고, 이제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만 사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약에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성전 제도와 가나안 땅 제도는 완성이 되고 중단이 된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19장 율법에서는 이 모형론에 대한 해석 원리를 다음과 같이 3항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율법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우리의 교리 표준인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배우면 이 구약의 이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배우니까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를 읽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민족들이 막 뒤섞여 버렸는데 누가 가나안 민족이냔 말이에요. 지금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특정한 대상을, 이슬람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중세시대는 그렇게 협박을 한 거고, 또 히틀러 시대는 또 유대인들과 또 특정한 자기들의 원수가 되는 적대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그렇게 가나안 민족처럼 그렇게 취급했고, 이 남침내 교회가 미국에 굉장히 문자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소중하지만 문자주의에만 고립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세대주의 문자는 극단적 문자주의. 14만 4천 명이면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나머지는 7년 대환란을 거친다는 이런 식인 겁니다.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이런 식으로. 남침내에도 너무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666 그대로 읽어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또 그걸 적용할 때는 마땅한 핵심적 적용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비틀어서 상상적으로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문자는 그대로 끌어오면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상징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처음부터 이건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666, 14만 4천. 근데 이제 요거를 비틀어가지고 남침내나 이런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문자주의에는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상징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를 또 우리 개혁파를 따라하면서 둘을 혼합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666을 끌어다가 그 666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시가 남침내에 속해 있는 신자잖아요. 그게
이라크를 침략할 때 이라크가 666이다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은 그 유명하잖아요. 그 항공모함에 내려가고 장병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런 성전 개념을 가나안 땅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성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죠. 이 성전 개념의 거룩한 전쟁 개념을 그렇게 부시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국제 분쟁이지 그게 무슨 종교적 싸움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우리나라의 그 이라크나 저기 파키스탄이라든가 그 중동에 파견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뭐 무슨 무슨 부대인가 뭐 이렇게 파송할 때 최근에 그 파송할 때 뉴스에 저도 봤어요. 군인 숫자가 666명인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나게 이 군인 숫자를 추가했는지 뺐는지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이제 거기 안에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666 그러면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복음주의권 내의 사람들이 이 666이라든가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막 수용을 하는, 그래서 바코드에 있는 이런 거를 666을 그대로 막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가지고 666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이 군대가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는 군대인 것처럼 하필이면 666명이어가지고 막 그 상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숫자를 좀 조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는 결국 급히 숫자를 더 늘렸는지 아무튼 줄였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웃기는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자주의적인 세대주의적 영향이 여기 미신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영향이 2000년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문자주의의 이러한 모습들, 결국 그 문자주의는 권력에 악용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욕망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런 전쟁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 이러한 의식법적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구약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성전도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로마 시대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법궤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거 복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지역에서 예배의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누구든지 각 지역마다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예배적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신칭이 삼위일체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 내용은 똑같지만 외적인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을 함부로 따라하게 되면 극단적 미신적 종교적 미신 형태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역사서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 의미와 내용을 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모형론 해석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 히브리서처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론을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떡이요, 양식이요, 음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설명하는 정도까지는 그 비유적이고 모형적 내용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중세시대가 왜 타락했느냐면 이 모형적 해석을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상상적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풍유적 해석이라 그래요. 한글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한 겁니다. 상상적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마다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객관성과 역사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자 중심으로, 문맥 중심으로 잘 읽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차이를 잘 주의하고 역사적 해석, 그 결론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잘 붙잡으라고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찾아준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회중파의 등장에 의해서, 경건주의의 등장에 의해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회중파에 의해서 모형론을 너무 극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상의 해석을 한 거고, 루터는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기독론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확대시켜 버린 겁니다. 모형론을. 그러니까 가톨릭처럼 얼토당토한 형태로의 모형적 상상적 해석은 더 나쁜 것이고, 루터의 그나마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 66권 전체를 예수님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게 되면 나머지 교리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모형론의 확대는 성경의 의미를 파괴하고 망가뜨린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의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모형론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게 되는 이런 확대 해석은 성경의 그 풍성함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파괴시켜 버린 거고, 루터는 파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 머물러 있긴 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성경의 풍성한 7개의 교리가 줄어들면서 한 개의 교리만 가르치는 성경의 복음의 풍성한 의미가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루터의 이 기독론 중심, 예수님 중심의 해석의 원리를 존 웨슬레가 회개, 회심 체험, 전도, 중생, 이걸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고 중생해야 된다라는 요 주제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회개하는 내용으로 축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루터의 방식인 겁니다.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유주의와 싸워진 건 참 훌륭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하버드, 예일 대학에 막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력하게 자유주의와 싸웠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회 인권 운동가다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강조해 준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려고 자유주의자들을 두들겨 잡으려고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모형론으로 확대해서 가르쳤어요. 루터가 가톨릭을 때려잡으려고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회복시켜 준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론이 축소가 돼 버렸고 인간론이 축소가 돼 버렸고, 그래서 전적 부패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파들은 다시 신인협력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신인협력주의로 루터파는 빠져버린 겁니다. 전적 부패의 교리가 약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구원론의 성화론, 십계명. 루터파가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루터파 신조에는 십계명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화론이 약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이 예수님 믿고 중생하는 이 회심에 대한 이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에 대한 십계명, 국가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생활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해버립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이 안 가르쳐지고 성부, 성령의 이러한 교리들이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삼일체 중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론, 당연히 교회론은 붕괴가 돼버리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예배로는, 아니 루터파의 예배로는 로마 가톨릭 예배론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고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만 남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 구원 중심적 해석, 예수님 중심적 해석이라고도 이렇게 명칭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중심의 이신칭의 구속사 중심의 해석을 모든 신학의 원리로 삼은 학파가 근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신학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신앙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신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성경신학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신학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자, 이래서 성경의 구속사 중심만 보는 학파, 이렇게 해서 성경신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신학 운동, 구속사 중심의 운동, 칼바르트도 구속사 학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 이렇게 강조하는 관점에서 예수님만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달라요. 루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루터는 다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풍성함을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바르트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 학파를 다른 말로 구속사 학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루터처럼 예수님의 신인성을 강조하는 분파를 성경신학파,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그래도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성경신학파라고 그러는 거고, 자유주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구속사학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칼바르트, 볼트만, 몰트만, 이런 자들, 본헤퍼, 한국의 우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틀러를 대적했다라고 해서, 악한 위정자를 대적했다고 해서 본헤퍼를 끌어다가 우파 활동의 어떤 근거로 삼고, 최근에 본헤퍼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우파 사람들이 모두 영화를 보자라고 이렇게 또 선전 운동도 합니다. 큰일 납니다. 본헤퍼는 굉장히 위험한 자유주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자유주의자예요. 이 칼바르트 계열의. 국가에 저항했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다가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신구약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구속사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해석은 루터파의 해석이라는 것, 경건주의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직신학에도 나와요. 이 부분을 모형론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볼컵의 해석에도 보면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것은 가톨릭이나 경건주의의 방식이다. 우리는 제한적 사용이다. 이렇게 소극적 사용이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설명하면 그 정도는 우리도 모형론을 존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레이기에서 많은 그 제사들이. 그러면 그건 모형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다 모형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7대 교리가 있는데 6개 교리가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소개가 되지 않고 예수님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예수님만 소개한 거예요.
루터파와 경건주의는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성부와 성령을 축소시켜버리고 성자만 소개를 한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나마 이쪽은 루터파 방식은 신성을 인정하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이단이란 소리는 안 듣는 거지만 결국 성경의 풍성함들을 축소시키고 많이 망가뜨린 이런 면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확대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성경을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다 루터파의 해석이고 모형론을 확대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적, 소극적 사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형론의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되 우리는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루터가 에스더서 제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잠언서 제사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십계명의 윤리 얘기만 나옵니다.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행함에 대한, 성화에 대한 엄청난 강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렇게 낮춰 불렀고,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 비중을 낮췄고, 주로 레이기라든가 로마서라든가 루터는 이런 쪽을 많이 성도들한테 설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 전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신론,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론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로도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신론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 없어요. 뭐 제사 얘기가 있어야 예수님과 연관된 모형으로 비유로 해석을 할 텐데 제사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잠언서 보세요. 제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얼마든지 신명기라든가 룻기서라든가 잠언서 같은 경우는 성화론 관점에서, 십계명의 윤리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 돈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취급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쪽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 도덕주의, 모범주의, 사회 정의, 인권, 이러한 자유주의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맨날 교회 가면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도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게 단가 고민하다가 신약 교수님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신학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너무 새로웠어요. 맨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 모범적인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듣다가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1년을 넘게 쫓아다니면서 책가방 들어드리고 차 운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가장 유명한 성경신학 운동을 한국에 퍼뜨린 일대 교수님입니다. 한재호 교수님이라고. 구속사적 해석을, 예수님 중심의 설교, 이런 책들이 이분 이름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분 책들을 거의 다 읽고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이 세미나 할 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구속사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을.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근데 한 6개월 들으니까 기승전 예수님, 기승전결 예수님, 뭐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그렇고 뭐 신명기서를 읽어도 그렇고, 그 나중에는 빤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실제적 문제니까. 제가 2번이나 아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육체의 질병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승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면 돼.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아니, 그건 누가 몰라요? 그건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개월쯤 9개월쯤 되면서 질문을 하면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 이 대답이 없구나. 이런 신학의 형태가 처음에는 놀라운데 배우면 배울수록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대답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학자라면, 목회자라면 성경의 그러한 풍성함들을 풀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그걸 살펴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신구약 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일반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해, 착하게 살면 돼, 그런 거나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의지해, 너가 예수님을 덜 의지해서 그래,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 이거는 뭔 대답이 이게 뭐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한 8개월쯤 배우니까 뻔한 거예요. 어느 본문이나 무조건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1년의 마지막쯤 되어져 갈 때, 그때 우연찮게 장로교 교수님을 만난 겁니다. 조성만 박사님을,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조성만 박사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네, 그건 루터파 해석이네, 아주 딱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해석은 삼위일체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볼 때, 여호수아를 볼 때 여기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예수님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루터파 해석입니다. 망치로 그냥 한 대 빵 맞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돈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거는 10계명에 8계명을 공부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건 10계명에 6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7계명을 공부하고 5계명을 공부해야 됩니다. 5계명이 어디 있는가? 10계명이 5계명 쫙 풀어갖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교는 설명이 다르네? 장로교 설명이 너무 신선했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승전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기승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결론, 뻔한 대답보다는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소유리 문답 배우는 데만 해도 1년 넘잖아요. 2년째 가니까 더 풍성한 거예요. 3년째 가니까 더 풍성한 거예요. 와, 이런 기품이 장로교의 설명 안에 있었구나. 3년째 다니면서 기존에 배웠던 예수전도단 쫓아다녔던 신비주의, 그 다음에 한지호 교수님 쫓아다녔던 성경신학의 구속사 중심 다 중단하고 장로교회의 삼위일체 중심, 7대 교리 중심의 이 신학 체계를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더 배울 게 있구나. 그러면서 3년째 배우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독교에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역사 속의 모형론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다릅니다. 에드워드의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구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신선해요. 왜요? 착하게 살란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데 로이드 존스도 에드워드도 보면 신구약의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승전 결론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끝나요. 루터파 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존 칼빈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여호수아서, 박윤선 목사님의 여호수아서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칼을 빼들고 있는 군인처럼, 군대 장관처럼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요, 그건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없죠.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오히려 신론을 소개해야 되고 교회론을 소개를 해야 되고, 왜 집단적으로 벌을 받는가? 아간과 이러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벌을 받는가? 이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어나가잖아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엉뚱한 성도들이 죽어나갑니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죄가 퍼져가면서 교회가 붕괴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연대관계를, 특수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론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의 삼위일체 중심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망, 세 개의 언약식. 여호수아에서는 소개하는 세 개의 언약식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과 다윗 왕국의 언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전 길갈 언약은 전쟁의 준비와 방법은 오직 언약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쟁 과정에서 나온 에발산 언약은 저주와 축복의 선언을 통하여 언약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차지한 후 행한 세겜 언약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길갈 언약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취하라. 이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물 가운데도 하나 세워놓고 12개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12지파에게 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지 말라고 길갈에다가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에발산, 그림신산에서 우리 신명기에서 봤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겜 언약 여호수아 24장. 자, 그다음에 137페이지로 오셔서 사항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중 해가 머문 사건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지면은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멈춰가지고 해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연 태양계가 멈춰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우리 장로교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중단된 걸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중지되어 해가 지지 않는 과학적 현상으로 보며 우주 전체 질서는 섭리적 통치로 보호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섭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연 만물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시는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태양이 멈춘 거를 예수님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태양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켜봐 주신 거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상상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주의 질서 자체까지도 중지시켜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지역적인 어둠, 우박과 폭풍처럼 이렇게 날씨가 어두워진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굴절, 태양빛이 대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굴절이 되어 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저쪽에 하얀 구름이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하는 하얀 구름이 유달리 반짝하는 아주 하얀 구름이 저쪽 반대편에 떠가지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반사를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해가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카일과 델리치라는 분이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축소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네 번째 과학적 설명 방식.
오늘날 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성경의 사실을 현대과학을 통하여 검증해서 불신자에게 더욱 객관적으로 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모든 성경의 기적을 과학적 검증이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경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성경의 기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과학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증하려고 하는 거는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크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그냥 그 기적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학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뢰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서의 태양 중지 사건에 대해서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우주 궤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의 연대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24시간이 빈 것을 발견했고 이 빈 시간이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나사에서도 이거 공식 발표했어요. 자기는 그런 연구한 적 없다고. 근데 이 창조과학회나 이제 연관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 계열 이런 영향 있는 분들이 마치 나사에서 그렇게 해갖고 하루가 비어 있는, 왜냐면 태양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주의 궤도를 계산했다 막 이런 뻥을 튀기 같은지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린 거죠. 이건 신빙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천문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천문학 계산 중 하루가 빠진 것을 발견하여 여호수아로 연결시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른 학자들의 반대도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여기다 틀에다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항 여호수아서의 정교 분리의 원칙.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너무 잔인한 명령이 아닌가.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비윤리적인가. 이제 이 고민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니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가나안 전쟁 시 모든 생명을 전멸시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 성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공의와 심판주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의 정치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은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 재정일치의 사회, 의식의 임시적 사용이 있었던 것처럼 형벌과 재판이 구약에는 교회와 국가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로 이 형벌을 강하게 집행하면서 우상숭배라든가 타락을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국가의 형벌을 사용하는 임시적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개념이 좀 더 지금은 완성되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이렇게 함부로 사형이라든가 형벌의 개념을 오늘날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교 일치의 제한적 시대였기 때문에 전멸의 이런 명령은 국가적인 권세와 힘의 역할이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령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우주적 심판을 대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멸시키라는 명령은 단순한 복수와 정복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종교적 성격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켜서 대응한 겁니다. 악한 민족들을 그렇게 전멸시킬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전멸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 악한 민족들을 죽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공적인 성격이 구약에는 훨씬 강했고, 구약의 국가의 힘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처럼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 형벌법이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공적인 심판이지 개인적 복수, 민족적 복수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전멸을 통한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소개되지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많은 인내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배려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치 않았기 때문에 400년 이상을 기다리라고 했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바로 죽인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400년을 기다려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무서운 심판의 장면에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주 되셔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국가 간의 또 전쟁을 통해서. 그럼에도 또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또 은혜와 자비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정교 분리의 원칙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은요, 구약은 정교 일체의 사회이며 신앙의 규범으로서 각종 형벌제도와 종류들이 율법의 정치법, 이런 형벌법 형태로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좀 더 정교 분리의 이러한 개념이 더욱 신약에 와서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막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공통점은 국가는 교회를 돕고 교회는 국가를 도와야 하는 상호 협조적 의무의 이런 모습은 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약에 최근에 이 중립, 국가 문제에서 중립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일에 교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 좌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중립 지키라, 이런 주로 좌파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립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신약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좌파 우파 강조한 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로마의 이런 부당함을 국가적으로 저항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로마의 국가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핵심이 아니고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한 이 사역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국가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룰 그런 시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3년 딱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저항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구약을 봐야지요.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구약의 이 엄청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구약에는 국가가 잘못하면 바로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북이스라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 가지고. 아합의 왕조가 타락하니까 예후를, 부하 장수인 예후를 시켜가지고 아합의 오므리 가문을 갖다가 아주 싹 죽여버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예후 가문으로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수도 없이 왕조가 뒤바뀌어 버리자. 다 하나님이 시켜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러한 국가와 교회 관계,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 국가의 악한 위정자 여로보암, 아합 이런 왕조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주잖아요. 국가가 교회를 협력하고 도와줄 때는 그 왕조를 오래도록 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아니 구약도 적용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돕고 또 교회는 국가를 돕는 상호 협조적 이러한 의무와 책임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개신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베자도 그렇고 존 낙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반대해서 사병을 조직해서 사울을 저항한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끌어다가 하부 위정자가 자기의 왕이 악을 행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부 위정자가 무력을 사용해서 반드시 자신의 상관을 처단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무력 저항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군인이라든가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국가 공무원들에게 악한 위정자에게 저항하라고, 무력으로 저항하라고, 당신들에게 무력을 준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당신들이 만약에 이 칼을 쓰지 않으면 당신들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루터도 귀족들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민자가 일으켰던 농민전쟁을 진압하라고 강력하게 귀족들에게 칼을 휘두르라고 이렇게 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약과 이 구약을 그대로 저항의 개념으로 악한 유정자를 반드시 무력으로라도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는 무력으로 저항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저항하면서 다윗 왕권을 세우는 이 과정을 저항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카톨릭 군대에 무력으로 저항해서 싸워서 기독교의 자유와 국가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설교해 줬습니다. 물론 칼빈은 처음에는 비폭력적 저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가 위정자와 협조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요? 그 시절엔 그래도 협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돌로무의 대학살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지면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학대가 일어났고, 스코틀랜드 영국에도 메리 여왕에 있어서 개신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자 2세대 칼빈 다음에 제자들은 이 비폭력적 저항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칼빈이 저항론에 있어서 저항론을 폭력적 저항론까지로 적용을 확대시켜 준 겁니다. 전쟁 저항론까지. 그래서 낙스의 이러한 메리 여왕에 대한 국가적 전쟁 정당성이 일어난 거고, 이거를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가 찰스 왕과 저항할 때 의회가 그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가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왕당파 찰스를 몰아내고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의회파가 중심이 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은 겁니다. 이 유럽에서는 배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의 이러한 또 강력한 저항, 네덜란드의 오렌지 가문의 이런 귀족들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들을 통해서 결국 국가의 독립과 교회의 자유를 확립하면서 개신교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종교 분리의 이러한 또 구약의 이 국가 간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0페이지 보게 되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두 기관의 완전 분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종교의 다양화 속의 사회 속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소극적이지만 복음화의 확대로 종교개혁 때의 제네바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처럼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경우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악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국가가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좀 더 종교적 의무를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 적극성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분리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종교가 많이 있을 때는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처럼.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유럽처럼 개신교가 이렇게 전도가 더 많으면, 국가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훨씬 더 교회를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호 협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도 보게 되면 1판뿐만 아니라 2판,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윤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1판,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범죄에 대해서도 위정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우상 숭배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들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척결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는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되는 이런 우상 숭배들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안에서 없애야 할 종교적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조 24조에도 왕후, 군주, 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종교의 보존과 정화를 위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미신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들끓지 않도록 철저히 국가법으로 또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성 문제. 아간의 범죄에 가족들까지 죽인 것은 연대 책임의 성격인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때문에 이제 아간을 벌하는데 아간과 함께 그 집안 가족들까지 전부 죽이는 심판을 단행합니다. 이게 연좌제 아닌가 이런 또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가족들이 연대 책임을 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 범죄할 때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훔친 물건을 숨길 때 그의 장막에 감추었다고 한 것을 보아 가족들이 함께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좀 더 추론적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여 연대 책임의 형벌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와 형벌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원칙은 고라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때 그 가족들이 모두 죽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후에 성막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함께 죽는 것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는 자들은 이 기독교는 너무 무시무시한 연대 책임을 이렇게 묻는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여호수아서를 공격할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할 때 그렇게 그 많은 재물들을 자기가 혼자 어떻게 옮깁니까 그거를. 그러면 분명히 그걸 거두는 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집 가운데다가 이렇게 거처에다가 숨기는 그런 또 장소 문제를 보게 되면 가족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가족들의 죄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가족들이 그 범죄에 동참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도적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또 어렵게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잘 고려해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이 풍성함들을 오늘날에 또 논리적으로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또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